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매우 뛰어난 성경 변증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이다. 어떤 선택을 할 때의 순간순간 우리의 중심이 이동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인데 오늘도 수요 예배를 나올지 아니면 다른 약속을 잡을지 하나의 선택을 해나갈 때에 우리의 중심이 이동하게 되고 이편과 저편으로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잡아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도 하나님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 우리에게는 네 가지의 초이스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사망과 화를 선택하면 세상의 방향으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카메라의 렌즈가 애굽의 요셉에게서부터 이제 가나안 헤브론에 있는 야곱과 열 형제들에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야곱과 열 형제들에게 기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기근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빚어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에 오늘 야곱과 10명의 형제들과 같이 하나님의 수직의 인생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방향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었듯이 야곱과 10명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야곱의 나이가 한 130세 정도 되었습니다. 형들의 나이는 40대 후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근을 만난 적지 않은 나이 가운데에 이들에게는 한 가지 회복해야 될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근이 찾아올 때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마비되어져 있는 양심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2장과 43장은 나누었듯이 애굽의 요셉에게 비춰져 있는 카메라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열 형제들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도 43장 1절에도 기근이라고 하는 인생의 특수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장 1절에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기근의 상황 가운데에 너희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다그치는 말 가운데에 10명의 야곱의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약 640km나 되는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동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겠습니까? 약 20년 전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질 때에 그의 두 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가 미디안 상인의 은 20에 팔릴 때에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비되어지는 양심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는 기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회복해 하시는 것은 마비된 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척신돌 목사님의 표현과 같이 마비되어져 있는 양심이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에 내가 과거에 요셉을 팔듯이 하나님 앞에 온당하지 못했던 것들이 기억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의 인생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과거에 어떤 마비되어져 있는 양심 가운데 있었던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들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에 10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할 때에 요셉이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창세기 37장에
열한 볏집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11별과 해와 달이 절하는 그 꿈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찾아온 형들이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한 명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 부족한 그 베냐민을 요셉은 다시 애굽에 불러들여서 자신의 꿈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전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볏집단, 11볏집단의 꿈을 주셨습니다. 11별과 해와 달이라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찾아오는 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 가운데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야망의 인생입니까? 나의 목표와 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비전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비전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갔을 때에 요셉이 형들을 3일 동안 감옥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3일은 그냥 표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장사 지내셨듯이 하나님이 10명의 형들을 감옥 안에 집어넣으셔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가뭄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10명의 형들을 40대 후반까지 되었던 그들을 3일의 요나의 큰 물고기의 뱃속과 같이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십자가의 상황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회복한 것이 무엇이라고 나누었습니까? 마비되어져 있는 양심이 십자가 가운데에 회복되는 기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자신의 동생을 은20에 팔았던 것들,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며 마비되어진 양심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기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근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기근 가운데에 10명의 형들의 마비되어져 있는 양심을 사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감옥의 기간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기근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기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형들이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형들의 대화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들의 마비된 양심이 회복되어서 자신들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신앙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마비되어져 있는 양심인가?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근의 상황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양심 가운데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의 밧세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봄에 마차가 전장 가운데 나갈 때 되었을 때에 이제 질퍽하지 않는 그런 건기의 전쟁이 가능한 시기에 그가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그의 용장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고도 그의 궁으로 불러들여서 그가 음란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수를 라빠 전투 가운데 맹렬한 곳에 보내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비되어 있는 양심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비되어져 있는 양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10명의 형제들의 회복된 모습과 같이 다윗이 시편 32편의 고백과 같이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이러한 자입니다. 나는 죄의 본성 가운데에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잡아서 담보로 베냐민을 데려오게 했고 또 형들에게 그 자루 아귀까지 곡식을 주고 먼저 야곱과 어머니에게 베냐민에게 배가 고프지 않도록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대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곡식 자루를 가지고 가던 형들이 곡식 자루를 열어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곡식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곡식 자루를 발견하고 형들이 어떻게 행동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28절에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17살 요셉을 은 20에 팔 때의 형들의 모습과 오늘 창세기 42장의 형들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다릅니까? 마비된 양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요셉을 팔 때에, 우리의 죄가 요셉의 모습을 볼 때에 자신의 모습이 마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그 자루 속에서 들어있는 돈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 신앙의 모습이 매우 회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자루 속에 들어있는 돈을 발견하고 떨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3장의 아담이 선악과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떨었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10명의 형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움 가운데 떠는 모습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형들의 모습이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에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마비된 양심이 회복되게 되었고 3일의 감옥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고 이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 때의 젊은 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는가라고 하며 인생의 기근 가운데에 오히려 고난의 원망 불평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회복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기근의 고난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10명의 형들과 같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명의 형들이 기근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여러 회복을 경험했다면 야곱 역시도 기근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42장 36절에 여전히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의 97세의 야곱의 모습과 오늘 본문 약 130세의 야곱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히며 편애하였다면 오늘 130세의 야곱의 모습은 베냐민을 여전히 편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 요셉의 총리에게 동생 있다라고 말해서 이 베냐민을 꼭 데려가게 만들었냐라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종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편애의 모습이 야곱 130세의 모습 가운데에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야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서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갑절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면 이제 베냐민도 그의 요청까지 데리고 가면 이 상황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130세의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에 수직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수평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손에, 나의 계산에, 나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기근을 통해서 10명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10명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셨듯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기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기근을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근의 인생을 더욱더 길게 만드셔서 기어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과 2절에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더욱더 심해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기근의 인생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빨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기근의 기간이 더욱더 연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근의 인생을 만날 때에 빨리 깨닫고 수직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야곱이 베냐민을 이제는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대상이 누구입니까? 라헬이었습니다. 14년 동안 수고하여서 아내로 얻었던 라헬이었고 그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과 베냐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청하신 것은 라헬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요셉과 베냐민을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못 보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면 요셉을 그와 떨어뜨려서 애굽으로 보내버리고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하면 그 베냐민을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셔서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에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잠깐 올라가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의지하듯이 요셉을 사랑하듯이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질투의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무엇이냐? 요셉이라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셔서 애굽으로 보내시듯이 베냐민이라면 베냐민을 가뭄을 길게 만드셔서 심각하게 만드셔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시듯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무엇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표현과 같이 우리는 우상 공장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새 요셉이 생기고 어느새 베냐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요셉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품으려고 하는 베냐민이 무엇이냐?
그것을 빨리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빨리 붙들고 하나님을 더 빨리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여전히 편애하는 모습이 있었고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 가운데에 갑절에 2배의 물질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려가라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길게 만드셔서 기어코 야곱의 입 가운데에 무엇을 고백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고백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드디어 야곱의 입술 가운데에 창세기 43장 14절에 이르러서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인생의 기근을 만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43장 14절의 야곱의 모습과 같이 나의 마음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품을 기대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상황이 잘못된다라고 해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노라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의 인생이 망했습니까? 결국 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요셉을 만나게 해주시고 베냐민까지 같이 살게 해주시고 애굽의 풍성한 고센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만을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센 땅의 풍성함의 은혜를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본성 가운데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해서 구테타를 일으킬 때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 모든 신하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두려움 가운데에 나에게 기근의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다윗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서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어느새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기근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형제들에게 또 야곱에게 창세기 42장과 43장에 하나님의 카메라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비추면서 기근의 인생 가운데에 놓인 10명의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0명의 형제들에게 기근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마비된 양심을 회복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일간의 감옥의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마비되어 있는 양심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했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나오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근을 만난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베냐민을 편애하고 여전히 갑절의 물질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하면 인간적인 방법 가운데 놓여있지만은 하나님은 기어코 야곱의 입술 가운데에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떠한 고난을 주시면서까지 고백하게 하셨습니까? 가뭄을 길게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장에 이르러서도 기근의 기간을 길게 만드셔서 기업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한 베냐민까지도 그가 함께 살게 해주셨습니다. 요셉도 만났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고센 땅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고센 땅을 예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나의 믿음이 어쩌면 창세기 42장의 야곱과 같이 부족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어쩌면 야곱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내가 마음껏 고백할 수 없는 신앙의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며 이르면 이르리로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고센 땅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회복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평만 바라보지만 수직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인생의 기근을 줄 때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들로 회복되어서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기근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인생의 기근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전원을 켜서 해야 돼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기운을 만날 때에 하나님 10명의 형제들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한 것들, 내가 붙들은 것들 모두 다 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면 잃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비되어 있는 고센 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기근의 때를 만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명의 형제들은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인생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들은 사흘 동안 감옥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비된 양심이 회복되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야곱이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을 놓게 되었고, 인간적인 방법을 놓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는 때로는 10명의 형제들과 같이 마비되어져 있는 양심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비되어져 있는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악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찌하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한노라라고 하며 나의 죄악들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회복된 양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좀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명의 형제들과 같이 하나님 마비되어진 양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갔던 것들, 하나님 나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것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나라고 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명의 형제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된 양심을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기근에 만난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냐민을 끝까지 편애하고 인간적인 방법 가운데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신앙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야곱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잃으면 잃겠습니다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고센 땅의 풍성함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야곱과 같은 신앙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잃으면 잃겠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고센 땅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좀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기근을 만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여전히 편애하였지만,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 가운데 살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라라고 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기는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로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의 상황과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맺추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 맺추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걱정, 염려, 방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염려, 걱정, 근심하지만은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과 10명의 형들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은혜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에 하나님 10명의 형제들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안에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준이, 하민이, 예찬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임직을 준비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추석 연휴 동안에 하나님 안에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오며 가며 하나님께서 운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에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추석 연휴 가운데에 우상 숭배와 코로나 가운데 보호하여 달라고, 또 영상 드리는 우리 유튜브로 참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맺추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는 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매가며 운전하는 가운데 안전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가운데에도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생명사기로 보호해 주시고 또 유튜브로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비된 양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 이름은 잃겠다라고 그런 믿음의 놀라운 도전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